우리 교회에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그런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과연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본이 되는 성도가 계시면,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특정 로컬에, 특정한 지역에 역시 공동체, 본이 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는데요. 그 여러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믿음의 본이 되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의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이 교회가 본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또 우리도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이 전서나 후서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별칭으로 재림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던 기간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든지 해하기 위해서 잡아가려고 했죠. 그때 이제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몇이 빨리 이제 급히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도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그 해안 도시예요. 옆에 사진 보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지중해가 보이는 해안가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밑에가 이제 베레아이죠. 그 베레아에까지 피신을 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제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7장 3절, 4절, 5절에도 보면 뜻을 풀어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게 바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러니까는 굉장히 신분이 높았던 부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따른다는 것은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로서의 길을 따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큰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귀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용역들을 부른 거죠.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는 그 분들을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근데 이미 피신을 시켰죠, 사도 바울을.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행적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여러분이 지도를 다시 보시면 마게도냐 지역은 흐리게 글씨가 있죠.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 지역 전체를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핵심 지역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된 헬라 제국이 확장됐던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야 지역은 그 밑에 아덴, 고린도, 겐그리아 그 밑에를 아가야라고 그래요. 핵심적인 도시가 고린도였죠. 그래서 그 지역을 아가야.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의 믿음의 본이 됐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 본이 됐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사도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그 도시에 임했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핍박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을 그들은 누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심 없이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바로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죠.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바울을 통해 전달된 이 복음을 절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의미는 바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은 역사에서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실망과 좌절, 절망의 생각들을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소망과 희락과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스펀지가 물을 쭉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쭉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으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요즘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여러분 나눠드린 성경 통보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을 줄 압니다. 1월 달에 우리 창세기, 마태복음, 욥기를 읽고 있는데요. 저도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지만은 읽을 때마다 정말 꿀송이 같은 전에 몰랐던 그런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제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올바로 저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이제 거울이 됩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겸손하게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그 강력한 능력을 깨닫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아는 자는 말씀을 전하게 돼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왜 그 소문이 퍼졌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확장이에요. 복음의 확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의 끝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기도 당부를 할 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돼 나가는가를 사도 바울이 기도를 당부할 때 너희들처럼 나도 정말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확장되게 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별히 핍박이 심했던 지역에서 그것을 견디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그런 그들의 믿음이 복음의 확장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이죠.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복음의 확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교회가 본이 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거룩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이제 이 기도의 당부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것은 그 악한 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그리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또 이렇게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정욕적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불경건합니다. 절대 경건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거짓을, 그리고 형제를 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거룩했어요. 그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데살로니가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가 된 거죠. 그 변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쪼갰다는 거예요. 쪼개고 부수고. 그건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게 진정한 회개죠. 바로 그들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도 바울의 말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쪼갠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바뀐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거예요. 바로 그들은 거룩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마지막 부분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것은 재림이죠. 재림할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거룩함, 성결함이에요. 그들이 아가야 마게도냐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은 영적인 거룩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라. 내 속에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흠없게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때까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다니엘이 포로기 70년 동안 타국에서 그렇게 존귀함을,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겸손했어요. 그는 순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이 마지막 거의 나이가 80대, 90대에 이르도록 그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모든 왕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처음과 끝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정직함, 그 말씀을 지키기로 하는 그 강직함, 그것이 조금도 젊은 시절이나 90대에 이르는 노년이 들었을 때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전함과 성결함과 거룩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결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앞서야 돼요. 모든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룩함과 성결함과 겸손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그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본이 됐던 이유는 그들은 들은 바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원해서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확신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반드시 행하고 또 앞으로도 행할 줄을 나는 확신한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 사도 바울이 명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다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즉시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확장,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아무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십니다. 만약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돌이 소리를 지르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순종의 공동체는 더욱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먼저는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면 바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명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행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7, 7이 49, 490번 용서하면 끝인가요? 그건 이 말은, 이 표현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때 저는 과연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깨달은 바는 용서는 잘못을 저진 사람이 와서 용서를 빌어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현실적으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큰 피해를 입은 사람, 나한테 한 번 더 와서 나한테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쉽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그분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이 명하는 대로 사랑했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또한 인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인내예요. 무엇 때문에 참으셨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내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안에, 그 인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의 그 인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부러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본이 되었던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의 순종이 바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한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본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 변화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혼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당부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평강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런 당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할 때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기보다는 날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때마다 모든 때마다 every time 모든 일마다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의 능력으로 우리가 낙담될 때 정말 힘들 때 좌절할 때 때로는 쓰러졌을 때 그 평강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바로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 지역에 본이 되었던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다르다, 뭐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의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정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자연스럽게 지역 가운데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깨부시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돌이켜서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속에 있던 잘못된 것들을, 우리 속에 잘못된 그런 우상과 같은 것들을 다 깨부수게 하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평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정말 능력 있게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정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성결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와 머물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그 핏값으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삼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을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변화되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미련할 정도로 순종해 나갈 때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